예수님을 닮는다는 말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닮는 것부터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선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섬겨야 된다,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100년이 지나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없습니다. 윤리적인 접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윤리적인 방법으로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면 우리 중에 구원에 이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윤리적인 방법으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윤리적인 면에 국한된다면 우리 중에 예수님을 닮을 소망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고 우리는 늘 우리의 부족함을 한탄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은 더 실존적이고 처절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의외의 면을 갖고 있습니다. 톰 크루즈가 젊었을 때 주연으로 나온 영화 7월 4일생을 보면 톰 크루즈가 미 해병대에 지원을 해서 베트남전에 참전을 합니다. 그는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불구자가 돼서 고향에 돌아옵니다. 젊은 남자가, 아직 결혼도 안 한 젊은 남자가 불구자가 돼서 돌아왔으니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그래서 부르짖는 그 아들 앞에 어머니가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자,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느냐, 이 말에 톰 크루즈가 대꾸하기를 예수님은 6시간 동안만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지만 나는 일평생 이 불구를 안고 살아야 됩니다 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 극본을 썼는지는 모르지만 기독교를 아는 사람이 썼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고는 그런 대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은 그냥 십자가의 고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가 복음을 너무 단순화해서 가르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에 대하여, 예수님의 순환에 대하여, 예수님의 삶의 표본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곧바로 십자가를 말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는데 정작 예수님의 삶에 대하여 별로 생각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예수님이 우리처럼 되셨고 우리처럼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처럼 믿음을 사용하셨고 우리처럼 성령의 능력을 의존하셨고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셨고 우리처럼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에 대하여 별로 가르치지 않고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신앙과 신앙교육의 내용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을 텐데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한 채 닮으라고 말하게 되면 어떻게 닮고 무엇을 닮고 그것이 과연 가능하냐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4가지 발언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처럼 되신 것에 대하여 4가지 사항을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9절에 우리가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예수님이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천군 천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레겜 앙겔로름, 천사의 임금이. 그러나 이 땅에 오실 때는 잠깐 천사보다도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특혜를 누리지 않았어요.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이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그러니까 한 모양으로 서로 다른 방법으로 혈육에 속한 게 아니라는 말이,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17절에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부분적으로만 우리와 같이 되신 게 아니 범사의 모든 면에 우리와 같이 되셨다. 그리고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우리가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좀 천천히 읽어야 됩니다.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많이 읽어야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은 마치 장수를 정해놓고 채워야 되는 책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책을 그런 식으로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설을 읽을 때 나는 매일 소설을 10장씩 읽을 거야. 얼마나 재미없는 소설이면. 어느 누구도 신문을 읽을 때 나는 오늘 정치, 경제, 문화면을 꼭 읽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읽고 싶은 대로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매일 한 장씩 읽을 거야. 마치 애들이 야채 먹는 식으로 너 오늘 시금치, 콩나물 꼭 먹고 그래야 불고기를 먹는다는 둥, 이런 식으로 그래야 스팸을 준다는 둥, 이런 식으로 때워야 되는 쿼타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을 속도 위주로 읽기 위하여 읽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읽는 것보다 읽기 위해서 읽습니다. 책, 소설을 읽을 때는 즐기기 위해서 읽고 신문을 읽을 때에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읽는데 성경만큼은 읽기 위해서 읽어요. 읽었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나 오늘 성경 5장이나 읽었다. 뭐를 읽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래도 성경을 5장이나 읽었으니 그 자체로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그건 별개. 여러분, 폭격기가 시속 600km 이상으로 날아가면 너무 빨라서 관역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 파일럿이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관역을 못 봐요. 그래서 폭격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폭격이 정확하려면 속도가 줄여야 되고 제일 좋은 것은 공중에서 멈출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헬리콥터처럼 공중에 아예 멈추면 정확하게 폭격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빠르면 비행기가 빠르다고만 좋은 게 아니,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빨리 읽는 것은 그 많은 말씀을 건너뛰는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은 한 구절 위에 멈춰서서 그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지혜와 영감을 얻을 때까지 멈춰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지혜, 깨달음, 교훈, 이것을 얻을 수 있도록 읽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마치 스폰지가 물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스폰지에 물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은 쥐어짜기 전에는 알 수 없어요. 그냥 스폰지의 모습을 가지고는
그 안에 물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스폰지밥을 생각하세요. 우리가 스폰지처럼 성경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도전으로 쥐어짜임을 당할 때 거기에 우리 안에 없는 줄로 알았는데 그 속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제가 다니는 헬스에서 부인은 교회를 나오지만 남편은 안 나오는데 그럼에도 제가 누군지 알고 마주치면 할 수 없이 인사하는 분이 있어요. 본인은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나 제가 누군지 알고 마주치면 인사를 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하기를 아마 이런 데서 나를 마주치면 하나도 경건하지 않고 목사니 주의 종이니 누가 그런 걸 알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내가 이런 사람에게 이런 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하는데 그 순간에 성경 구절 하나가 기억이 났어요. 성경 구절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성경 구절 하나가 기억이 나서 즉시 스마트폰으로 그 구절을 찾아봤더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저들이 놀라 가로되라는 구절. 평범한 구절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러나 그 구절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소에 보고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놀랐다는 말씀. 다른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이 사람을 놀라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람들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외모라든가 풍채라든가 풍기는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사람을 놀라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상상을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애로운 모습,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 도대체 거룩한 모습이 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거룩하게 보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거룩하게 보인다는 말은 근엄하게 보인다는 말인 것 같아요. 근엄. 누구든지 근엄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거룩함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예수님이 그러한 어쩌긴 외적인 풍기는 인상으로 사람들을 놀래킨다든가 감동을 주게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입을 열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놀랐다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발견한 것이라는 얘기. 우리 동양 문화는 사람의 인상, 관상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요. 삼국지를 읽어보면 삼국지에는 그 사람을 말할 때 그 사람의 외모부터 말합니다. 귀가 범상하게 생겼다느니, 모습이 귀하게 생겼다느니, 도대체 그런 성경은 일절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무슨 엘리야 선지자가 경건하게 생겼다느니, 무슨 모세가 무슨 물론 태어났을 때는 준수하게 생겼다 이런 말이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아닙니까? 구약 성경 1033면 이사야서 53장, 이사야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한 구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전부 다 이사야서 53장인데 53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는, 여기서 그는이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한 구절에 벌써 제임스 카비젤입니까? 짐 카비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예수님 역할을 맡은 그 배우는 예수님을 제대로 묘사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배우는 잘생기고 키가 크고 멋있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답다고 말할 면이 없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막 감동을 받고 그럴 것이 아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놀랐지만 예수님 자체의 어떤 외모라든가 풍채라든가 이런 것이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소위 perfect man, 완벽한 인간에 대한 그림을 그려놓고 예수님을 거기에다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완벽한 인간, 내가 생각하는 완벽한 인간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정해놓고 예수님이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보고 이것이 완벽한 인간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고 완벽한 인간은 이렇게 사는구나, 완벽할지라도 이런 연약함이 있구나, 완벽하지만 이러한 고난을 감수해야 됐구나, 완벽한 예수님이라도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했구나. 그렇게 되면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겠구나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완벽한 인간상, 본 적도 없지만 개념상으로 그런 식으로 정해놓고 예수님이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흉내내야 되는데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구름을 잡는 것 같고 불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알아야 흉내를 낼 수가 있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서 흉내내려고 하는 것은 그건 무의미한 종교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버림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장기적으로 예수님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이런 아픔을 당하셨다는 말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상의 사건만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우리는 예수님은 항상 people's person, 사람들을 좋아하고 사람들도 예수님을 좋아하고 인기가 있고 항상 명랑하고 사교적이고 또 항상 웃는 얼굴이고 항상 밝고 행복하고 이런 삶을 사셨으리라고 상상을 하는데, 그러나
예언하기를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어떻게 하는 자라? 아는 자라. 질고를 웬만큼 겪지 않으면 질고를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생은 해본 적이 있지만 고생을 아는 사람은 소수예요. 아픔을 겪어본 자는 있지만 아픔을 아는 사람은 소수예요. 사랑을 해본 적은 있지만 사랑을 안다. 나는 사랑을 알아. 그런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사랑을 알아요. 목사님, 저는 사랑을 알아요. 드뭅니다. 질고를 알아본 사람은 많지만 질고를 아는 자, 예수님이 질고를 아는 분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질고가 무엇이냐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질고, 영어 성경에는 sickness라 그랬어요. sickness, 질병이란 말이 많은 설교가들이 그것을 그대로 읽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병은 죄의 결과라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병을 앓을 수가 있느냐? 그럴 리가 없다. 이건 다른 상징적인 표현이다. 그런데 질고가 무엇이냐를 떠나서 예수님이 얼마나 질고를 겪으셨으면 질고를 안다고 말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 항상 건강하고 항상 명랑하고 밝고 행복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사람들에게 인기 조사를 하면 예수님이 항상 넘버원이, 그 동창생들 중에 제일 인기 있는 동창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제일 학생들에게 사랑받는 사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제일 성공할 것 같은 사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과연 그러셨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흉내낼 수가 없지. 예수님은 그러셨을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좀 더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 우리의 선입견, 무지함, 또 우리의 편견을 벗어버리고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묘사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행간을 통하여 또 지혜를 통하여 해석을 통하여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실존적이고 처절하고 의외의 면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의외의 면. 우리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예수님과는 정말로 거리가 멀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분이었는가를 알게 되면 의외로 비슷한 면이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받지 않으셨어요. 특혜를 누리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질고를 아셨어요. 예수님은 외적으로 풍채가 있다던가 아름답다고 말할 만한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이 우리와 많이 닮으신 부분에서 우리가 이미 주님과 공유하고 있는 면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기는커녕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고난을 거부하고 부끄러워하고 숨기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 교육 수준이 높은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부끄러움, 자신의 이 흉한 모습을 숨기고 부인하려고 하죠.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의 성장에 큰 지장이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일수록 자기 가정이라든가 자기 삶의 약한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숨기려고 하고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그의 신앙생활에 엄청나게 지장을 줍니다. 전 성도들이 그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라도 예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주님께 내 죄를 맡기고 주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어주셨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뭐가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뭐를 그렇게 숨기려고 합니까? 뭐를 그렇게 부인하려고 합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왜 그렇게 염려들을 합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셨다고 고백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셨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도대체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너무 자기의 명예, 자존심에 연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기를 옳다고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고 내가 바르고 잘났고 내가 의롭다고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여러분, 의외로 많은 가정이 형제들이나 식구들 중에 어떤 장애를 가진 식구 멤버가 있어요. 장애, 그거에 신체적인 장애든 정신적인 장애든. 그러나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그게 전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숨기기 때문에. 숨기고 밖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하여 제일 가까운 곳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공항 같은 데도 입구 바로 앞에다가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을 만들고, 극장 같은 데도 맨 앞자리에 장애인 좌석을 만들고, 그리고 장애가 있는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서 친구들에게 보이고 인사시키고 서로 사랑하고, 그게 익숙해요. 그게 그들의 문화가 됐어요. 숨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통계적으로는 그런 숫자가 결코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는데 겉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수치스럽게 여기는, 수치스럽게 창피하게 여기. 예수 믿는 사람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끄럽고 나는 추하고 약하고 죄인이고 부끄럽고 남에게 뒤지고 후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극구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이 위선,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위선은 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처럼 그 명예와 또 그 사람들 앞에 사람들 앞에 따지는 걸 뭐라 그러죠? 체면에 연연하는 사람들도 드뭅니다. 체면. 그래서 한국의 부부들은 부부싸움을 할 때 조용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데 조용히 함. 왜냐하면 이웃 사람 들으면 부끄러우니까. 이웃 사람에게는
우리는 행복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뭐 이렇게 보이려고 하지. 우리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우리의 병적인 모습. 그건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이.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이. 예수 믿은 사람은 그렇다고 뭐 큰 소리 내며 싸우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걸 숨기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게 내 모습이 어쩔래? 좀 그래야 돼요. 그게 나 모습이 어쩔래? 나는 그거밖에 못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거야. 이래야지. 나는 예수도 믿고 동시에 착하고 뭐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고 뭐 할렐루야야. 도대체 그럼 그 사람 못하래 예수 믿어. 나는 예수도 믿고 성령 충만도 하고 돈도 잘 벌고 뭐 건강도 하고 뭐 할렐루야. 그걸 간증을 하라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케네디가 그렇게 잘난 것 같았지만 그 가문에도 정신 지체아가 있었어요. 케네디의 여동생 중 그런 가족이 있었어요. 그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원고를 봐야 돼.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수께서 천사를 붙들어 주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준다. 근데 천사는 구원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처럼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처럼 되셨어요. 그런데 우리처럼 넘어지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배가 다른 배에서 공급을 받을 때 옆에 나란히 같은 속도로 항해를 하면서 연료든 물품을 공급받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처럼 되셔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받을 때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그 밝은